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 마지막 라스트 윅의 이제 첫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연장선상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하신 사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셨다라는 표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죠. 자, 오늘 여기 보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절기로 보면 한 5주 정도 있어야 열매를 맺을 때인데 왜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를 하셨을까?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나무는 사실 죄가 없죠. 나무는 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과 거리가 모신 분이죠.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파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관상용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보면 그거 어디에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늘 11절에도 성전이 잠시 언급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둘러보셨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보셨을까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장사꾼들로 가득한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이제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열매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으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닮은 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첫째는 종교의 외형주의입니다. 외형주의. 무성한 나무를 너무 멀리서 보니까 뭔가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게 하죠. 자,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 그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로다 할 정도로.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겉만 화려하게 꾸민 속은 더러운 그릇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이 모든 종교적 열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로 나갔어. 그래서 거기서 멋진 포스를 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자기의 숨겨진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미지 메이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쉽게 표현합니다.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나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의 간격이 점점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허세와 위선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반이 일종의 쇼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그리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고 하는 척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변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변질은 나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위선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결국 자기를 속이면 자기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성전은 목적을 잃었고 예루살렘은 가장 폭력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변질은 타락은 배교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성장하고 있는가? 그 성장은 내면의 변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겉모양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아무리 멋지면 뭐 하겠습니까? 껍데기 포장하다가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함정이었습니다. 나는 믿어온 만큼 진실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 속 사람의 변화를 날마다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붕 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무성한 잎사귀의 모습이, 자, 이 무성한 잎사귀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무성한 잎사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무성한 잎사귀는 열매 없는 상태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수치입니다. 수치. 무성한 잎사귀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하면 연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 첫 번째 한 행동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패션.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게 죄인의 본능입니다. 죄인의 본능이 뭐냐? 가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수치심 때문에. 수치심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도 사실은 죄를 가리는 목적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것.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자, 인간의 역사는 계속 무성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은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은 열심히 희생의 양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느껴지면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요. 그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것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죄로 인한 수치심, 죄의식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들의 열심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죄를 온전히 가려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예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죠. 그러나 그들은 제사의식에 열심히 함으로 자위를 한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의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착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게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만큼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부지런히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잎과 같다는 것이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드려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예배에 많은 훼손이 오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고 하면 그 예배는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주일 예배 성수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심하게 느껴질수록 헌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열심에 내가 도취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잎사귀는 열매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잎사귀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다루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정직함입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해 오던 사람들은 정직해지기 어렵습니다. 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가리려고 하는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숨기면 숨길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또 감추어야 돼요. 감추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해도 안 들키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탁월한 위장술, 포장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우리는 감출수록 죽고 드러날수록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동안에는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드러낼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 대신 수치를 대신 당해 주셨어요.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드러내면 삽니다. 사람들이 죽으라고 속이고 감추는 이유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은 제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활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지적되는 모습은 외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모든 걸 떼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제사에 질렸다. 그런 제사 그만해라. 그만둬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배 그만두리라. 너희들의 예배에 내가 질렸다. 너희들의 삶은 나와 거리가 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착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 성전과 제사와 제물들은 다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했지만 그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성전이든 제사든 제물이든 제사장들의 활동이든 다 모든 것이 뭐예요? 금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본질이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도 멋있게 서 있었지만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능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죠. 그 모든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장된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횟수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몇 년 교회 다녔는가 물어보시겠습니까? 와, 오래 다녔다. 감동이다. 어느 교회를 다녔는가? 안 물으세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었나? 묻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루를 다려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위장이 가능해요. 그럭저럭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극과 속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을 때우기식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종교적 습관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비추어 본다면 나는 괜찮을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특별히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통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없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연결이 돼요. 이 나무에 대한 심판은 예언적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이 뚜렷합니다. 또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계속 강조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열심의 부족이 아닙니다. 핵심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없는가? 진정으로 접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과제의 관계는 생명적 연합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명적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접근하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신앙의 패턴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해라, 열심히를 강조해 왔어요.
근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느 날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매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줄 착각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 있는가?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거죠. 제대로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요.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자족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의 자족이 아니라 나의 자족, 나의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님이 보실 때의 나의 모습, 주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사람들의 시선에 비춰진 나, 다 다른 거죠. 그 간격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보이게 해도 우리의 겉모습에 하나님 감동되지 않았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영적 허영을 계속 제거하고 거품을 계속 걷어내고 포장지를 계속 벗겨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보다 더 신경을 써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유혹과 열심을 계속 극복해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수록 죄를 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죄를 덜 짓는 게 아니라 더 죄를 교모하게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더 정직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숨김없이 내 연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더 단단하게 강화시켜 나가고 더 멋있게 포장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유혹과 허영을 매일 극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을 극복해내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만들어낸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로만 내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 노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갈수록 아름다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고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